할렐루야, 진주지방 각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진주지방 사경의 강의를 맡은 함양제일교회를 담임하는 김성률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교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교단의 교리 차이는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고 강조점을 각 교단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차이에서 두 교단의 교리의 차이가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교리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적 토대가 된 웨슬리와 칼빈의 신학적 성향, 그리고 그들이 활동을 했던 시대적 배경의 차이에서도 두 교단 교리의 차이가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칼빈은 종교개혁 초기에 활동을 했죠. 그래서 개신교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칼빈의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이제 그 신학 정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학 정립에 집중을 해야만 했던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웨슬레는 그로부터 약 2세기 정도가 지난 18세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신학 정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천적인 면, 신학 정립도 정립이지만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웨슬레 시대에 활동했다면 아마 웨슬레처럼 그 신학 성향을 보였을 것이고, 웨슬레가 칼빈 시대에 활동을 했다면 칼빈과 같은 신학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감리교회의 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이 이제 감리교회의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인데요. 존 웨슬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단계로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감리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칭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는 면에서는 장로교회와 입장이 같지만,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면에서는 다른 교단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려면 4가지 토대 위에 신앙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경, 둘째는 체험, 경험, 셋째는 전통, 넷째는 이성입니다. 성경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토대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어느 교단이나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경험, 웨슬리는 경험, 체험이 없는 신앙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그 신앙의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전통입니다. 개인의 경험은, 신앙적 경험은 반드시 사도들의 전통과 오랜 교회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통이야말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이제 지어갈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외벽과 같은,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웨슬리는 이성을 하나님이 주신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 체험은 이성을 통해서 점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네 토대를 통해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감리교회의 정신의 바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리교회는 그 구원의 단계를 이제 5가지 단계로 봅니다. 구원에 이르는 5가지 문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첫째는 선행 은총을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감리교회는 선행은총 또는 선제적 은총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 하면요. 존 웨슬리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웨슬리는 제한된 사람이나 예정된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은 증거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회개하여 모두 구원받기를 이제 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제적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과 신앙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역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은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은총이다, 선제적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로교회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구원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당연히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는 면에서는 장로교회와 입장을 같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선행 은총이 사람 안에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또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는 그 선행 은총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그 각 개인의 책임이며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 개인의 결단과 책임에 따라서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보는 면에서 장로교회와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선행 은총은 결국은 사람의 이제 결단, 책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제 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칭의.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교단이나 다 동일하게 다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 중생입니다. 어렵다고 여김받은 자 안에서는 복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면서 그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칭의함 받은 자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이 이제 증거하는 위로부터의 남,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증거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되는 그런 이제 은혜가 바로 중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화. 이렇게 다시 태어난 인간, 거듭난 인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 성화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초인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며 지속적으로 경건에 힘쓰는 신앙인의 모습,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성화가 계속 진행되는 삶, 그게 바로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의 개념인 것이죠. 웨슬리의 표준 설교, 그리스도인의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의 완전 편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인 정대의 여지가 없는 그런 완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이 혹은 높이 완전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은혜 안에서 자라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서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완전히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풍성히 자라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완전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고 있는 자는 율법을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범하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해주셔서 외적으로 죄악을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사악한 기질이나 사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요한 웨슬레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그 표준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이제 그 완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선행은총, 칭의, 중생, 성화, 완전 이 5단계를 구원에 이르는 5가지 문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리교회의 특징, 교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에서 이제 감리교회는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고 또 신앙의 실천도 개인적인 영역 안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인 영역까지도 확장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감리교회는 빈민구제, 죄수교화 등 그런 사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경향이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적 선언과 감리교 사회신경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장로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교리 규준이고 그 기본 체계는 존 칼빈의 신학에 바탕을 둔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장로교회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몇 개의 교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교리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것은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그를 향해서 존재한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명령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노출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틀림이 없고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계획이나 역사나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차질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은 실현이 된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교리에서 바로 그 다음 이제 장로교의 주요한 교리인 예정론이 파생되게 됩니다. 인간과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것을 믿는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으며 그 목적과 계획대로 다 계획된 대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론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칙령이란 그가 뜻하시는 의견을 쫓아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세 번째,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 교리에 의해서 장로교회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 소명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개발시키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시어 그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유효 소명, effectual calling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시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목적하신 구원을 효과적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부르심을 유효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적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으로 적용되게 하는 소명이고 또한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소명이고 또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후회가 없으며 변화되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는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효 소명으로 인해서 이 유효 소명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 은총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교리인 것 같으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심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예정론에 뿌리를 둔 교리가 되겠습니다. 예정된 사람에게만 바로 그 유효 소명이 주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예정, 또 유효 소명 이게 다 이제 종합된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각 교단이 이 두 교단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이제 두 교단의 창시자가 되는 두 신학자의 그 활동의 시대적 배경 이것도 또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두 교단의 또 교리 차이를 이해하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